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무엇인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15장에는 특별히 7대접에 대한 재앙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또 심판의 정당성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의 정당성, 이것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진정으로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신비야.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뵙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뵙는 신앙이죠. 이거는 신비예요. 아무에게나 보여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했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 에덴 동산에는 사람이 아주 즐길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마련해 놓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 약속을 어긴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숨을 쉴 수 있도록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런데 불순종하니까. 왜 불순종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억지로 하나님 앞에 오라 그러시지 않지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의 은혜를 주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문을 열어주셨지요. 열어주셔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어. 에덴 동산에서 관계가 단절된 것이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다. 그걸 어떻게 뵙느냐?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으로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그분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선악과를 주신 것처럼 이 말씀을 너희가 지키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전도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하나님 눈에 보여야지. 뭐가 만져지는 게 있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믿으라니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렇게 이제 제가 했었는데 저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나온 사람이죠.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 제가 지금도 다른 사람들이 간증할 때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잘못한 거는 살인죄, 도둑질한 죄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을 부인한 죄, 하나님 없다고 한 죄. 그것이 엄청난 큰 죄더라고요. 우리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잘못하고 엄청난 큰 죄. 뭐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 그런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셔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증거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연 세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가서 전도하면 하나님 계신 것은 알아. 왜? 비를 주시고 사람을 살게 하니까. 근데 예수는 못 믿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고 났더니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보이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구나, 이런 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위대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진심으로 진정으로 찬양을 우리가 드려야 돼요. 가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존귀하시고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하신 일을 찬양해야 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들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 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제 기도 속에는 그런 말이 많이 있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진정으로 만나고 또 하신 일이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찬양해야 되고 진실로 찬양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읽은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을 중단해야 된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진노로 심판하시거든요. 사람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만큼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 이 15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진노하는 일을, 하나님의 진노하는 일을 중단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거. 우리 믿는 자도 심판이 있어요. 상급 심판이 있어요. 믿는다고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믿는데 잘못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잘못하는데 그 사람 어떻게 그냥 천국 데려가요? 성경에는 그렇지 못하다고 많이 말씀이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무엇을 봅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을 본 거예요. 5절에 보세요.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7장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성막, 성전이죠. 열리는 것을 환상으로 봅니다.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텐트죠. 이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자기 백성들과 만나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성경의 구약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특별히 택한 선지자, 이런 사람들에게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지요. 민수기 9장 15절에도 이렇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전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별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내어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하나님은 이렇게 성막의 성전에 임하시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모양으로 구름으로 이렇게 임하셔서 임재를 그 선지자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타나신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요. 이렇게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시는데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솔로몬에게 보여주셨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영광을 보고 정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놀라는지, 그 경외심의 놀라움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도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청하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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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청하는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놀래가지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도 모세에게 보여주셨죠.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앉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모세가 회막에서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모세에게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셨죠. 여기에서는요, 공포의 두려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성막, 성전이 열리니 이제 보여질 것은 하나님의 진노, 열린 성전으로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온다고 말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재앙을 가진 자예요.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밝고 빛난 세마포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지막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때의 네 생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일곱 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주지요. 7절에 인류 역사장의 마지막 정리할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대접이 드디어 일곱 천사에게 전달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곱 대접에 담긴 일곱 재앙을 받을 사람들이 누굽니까? 일곱 대접의 재앙이 출처가 하늘로서 네 생물 중 하나가 일곱 대접을 전달받습니다. 여기에 네 생물 중에 하나는 모든 피조물의 대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왕의 옷을 입었으며 성결의 옷을 입고 있었고 예수님의 그 빈 무덤에 있었을 때 천사는 바로 이런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을 마태복음 28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그 7절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함과 누그러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조금도 섞임이 없는 완전한 진노, 절대 진노, 공의로운 진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까지 오래 참아 오시면서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죄인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국류를 이제 닫으시고 일곱 대접을 통해서 맹렬한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그 결과에 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고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의 마지막까지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었더라.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전을 여기에서 광채를 보여주고 계시고 성결의 광채, 능력, 심판의 위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 성전이 열렸을 때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철저하다라는 거. 하나님의 진노가 철저하신가 충분하게 그 효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 행사는 그 누구도 여기에서 거절하거나 또 항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참고 계신다고 가만히 계신다고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그 진노가 쌓이고 쌓이면은 마지막에 심판에 엄청난 결과를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그냥 지나가시는 법이 없다라는 걸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
참고 참으신 거를 쌓아두셨다가 한꺼번에 그러나 우리를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이거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너무 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무나도 세세한 계획은 위험과 질서를 따라서 차례로 엄숙하게 행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 중간에 불가능하다라는 것, 그때 심판 때에 이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라는 것, 강력하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마지막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이 심판은 돌발적이거나 무질서하거나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 쌓는 일을 자행하는 것을 멈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을 중지해야 되고 그리고 아직 저희가 이제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하고 구원의 날을 준비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망설이고 다음에 해야지 좀 미뤄야지, 여러분, 미루는 건 절대 없어요. 목숨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지키고 목숨을 다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가 기다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젊었다고 또 나이가 아직 어리다고 아직 때가 멀었다고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무너무 좋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고 그 진노를 쌓고 하면 하나님이 더 못 참으시고 진노를 폭발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또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이 심판을 잊은 채 내가 잠시 있고 나는 괜찮아, 이런 안일한 마음으로 우리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분별하지 못하고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선택하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뤘을 때도 죄를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심판이 진노를 쌓고 싼데 그때 가서 이제 잘못했다라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지금 헌신된 자를 달래시고 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기다려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일을 못하게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거는 안 되지 않아? 어떤 때는 왜 우리가 분별 잘못하고 이렇게 또 하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멈추게 만드세요. 그거는 네가 한번 생각해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거를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본성을 알게 되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여전히 하나님 같지 않구나 라는 걸 느끼고 죄를 멈추게 하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요 마음이 무겁게 하시잖아요. 힘들게 하시고.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지금도 늘 제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거는 다 용서하시잖아요. 다른 거 다 용서하시고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한 번 회개한 건 자꾸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부인한 죄,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내놔봐. 이렇게 했던 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인정했기에 이 말씀을 지켜야 되고 또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이렇게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거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으셨다가 그때 퍼부실 때에는 아무도 거기에서 그거를 멈추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두려운 마음 가지고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늘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환경 때문에 불편하고 불평하고 또 내 삶이 형통하지 않은 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아무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오늘 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일 일을 알 수 없어 늘 모든 일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악한 세상 속에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 어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며 또 선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기에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혼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